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희생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그 깊고 오묘한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이 시간 더 깊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귀한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요에서 시작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두 번에 세 번째는 뭘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에서를 두 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하다 느낀 것은 흐름을 놓치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준비하면서 야, 이거 과연 괜찮을까 하는 마음으로. 근데 흐름을 놓치지만 않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전반적인 역사를 우리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핵심이 오늘 성령이에요. 성령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요점을 두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말씀은 너무 잘 아시죠? 방금 읽었던 말씀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른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살펴볼 건데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이 우리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은 다 염두에 두시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수는요 어떤 오해나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무엇이 있냐면 자신들 스스로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던지요, 그렇지 않던지, 또 어른이든지 어린이든지 머리로는 알아요. 뭘 알죠? 우린 다 죽는구나, 태어나서 다 죽을 것이구나 알아요. 그러나 그의 삶의 실제를 들여다보면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흔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종말의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말, 이 여호와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요엘서 2장 1절부터 다시 한번은 아니군요.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과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시온에서부터 나팔을 불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어떻게 하라고 했나요?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해야 된다. 왜냐?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고 곧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그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기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날은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이런 날은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앞에서 1장에서 우리가 메뚜기 재앙을 살펴봤어요.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메시지를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까? 마지막 우리가 당할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에 임박한 재앙의 전조였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엘의 시대에 메뚜기 재앙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메시지가 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에 당할 결국 뭘 얘기한다고요? 임박한 징계를 말하고 있다. 근데 그들이 왜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는 지난 설교에 우리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는요, 최후의 심판 이전에 뭐예요? 실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징계였어요. 그 징계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 안에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을 통해 멸망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이다. 물론 요엘은 어느 나라가 쳐들어올 것인지는 확실히 몰랐어요. 그러나 그 메뚜기 재앙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이 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중간에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뭐가 이르렀다고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물론 이 장면, 이 내용들을 보면 계속 그 메뚜기 재앙을 설명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4절에 보니까 모양이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실제 군대면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메뚜기를 묘사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속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앞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군대를 통해 치시겠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의 범죄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 여호와의 날이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을 동시에 받았어야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메뚜기와 같은 놀라운 재앙을 만약에 우리가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든지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이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뭘 떠올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은 아닌가? 더 큰 재앙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 뭘 떠올려야 되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날이 하나님 앞에 오고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계시록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6장 한번 가보죠. 먼저 잠깐만요. 요에서 우리 2장 10절 11절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고 계시록 봅시다. 2장 10절 11절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요 표현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날, 최후 심판의 날들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 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6장입니다.
자, 계시록 6장 7인 중 6인이 떼질 때를 한번 봅시다. 12절이에요.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6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산이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을까요? 17절까지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 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어떠세요? 아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표현들과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여호와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을 표현할 때에는 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해가 검어지고 어두워지고 이런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설 것인가, 이런 표현들이 분명히 여러 군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메뚜기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온 하늘을 덮었죠. 수백만 마리의 그 메뚜기가 날갯짓을 하면서 날아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검어지고 해가 가려지고 그런 것을 지금 동시에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뚜기들이 어떻게 해요? 집도 올라타고 또 벼도 갉아먹고 땅의 모든 수목들을 다 갉아먹었잖아요. 역시 계시록에도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이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황무하게 되고 수목들과 바다가 해를 입고, 이런 재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우리 계시록 9장에 가보니까 황충들이 무저갱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메뚜기와 황충 이름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살펴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분명 메뚜기 재앙을 통해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 임박할 재앙을 두려워 떨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마지막 여호와의 최후의 심판을 믿는 사람도 연도하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예요. 이스라엘부터 심판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부터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 되게 신선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부터 심판한다고요? 열방부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다시 아까 요에서 2장 1절에 보면 어디에서 나팔을 불어야 되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서 이 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부터 떨게 해야 한다. 여호와의 임박한 날을 생각하며 떨어야 된다.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싼 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의 이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되고, 누구부터 떨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부터 떨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선포되고 은혜가 먼저 선포된 교회에서부터 심판의 메시지가 분명히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읽었다시피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본인들부터 적용되어야 함을 알았지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이때도 어땠을까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떨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저 영광의 구원자가 오셔서 자신을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던 로마를 처단하시고 또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자신들은 만양 구원을 누리리라 생각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흑백 논리가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때부터 약속을 받은 선빈이야. 우린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다 구원받아, 다
당연하지. 우리에겐 율법이 있고 우리에겐 하나님 주신 은혜의 제사가 있는데 우리가 무슨 심판의 메시지가 해당되는가? 쟤네들이 다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이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구약 성경에는요, 그 심판이 분명히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부터 시작되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9장 한번 가보시죠. 에스겔서 9장입니다. 자,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보세요. 에스겔서 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뭐를 하라고요?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지금 어떤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이 요한도 계시록에서 이 구절을 들어서 7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치는 자, 이마에 인치는 거. 지금 보니까 정확히 꽂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치라. 입맞지 않은 사람.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내 성소에서 시작하여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그 심판을 집행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요엘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곳이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율법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제사를 늘 안식일마다 또 하루마다 드리는 상번제 또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늘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어가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떨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부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두려워 떨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나 당시에 믿지 않는 복음이 다채 전파되지 않은 이방인들이나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이 너무 좋아서 놀라운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기적이었잖아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또 어떻게 눈먼 자가 눈을 뜹니까? 그런 기적과 오병이의 기적을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죠. 마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니 야, 이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예수를 따라다니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다녔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속이지 못했죠.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셨죠.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부터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누구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먼저였어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부터 왜 심판이 선포되는가였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들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이 굳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다니며 종교 생활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오해했다고요?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이기적인 죄성을 따라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영광의 메시아만 생각했어요. 여호와의 날을 떠올렸을 때 최후의 심판이 임하면 우리는 의인이니까 구원받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것이고 저기 저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회복과 구원의 영광만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 연약함과 무지함 때문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한 모습을 보고 의문을 품었었죠. 의문을 품었다고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그런 거 아니? 이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최후의 심판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할 것만 크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구원의 일들이 있어야 될지,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을 깊게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3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지금 뭐 살펴보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의 무지 때문에 세례 요한은 또 연약하게 어떻게 예수님께 물었는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시면 6절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뭘 피하란다고요? 임박한 진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니네들이 피한다고? 이 독사 같은 사람들아. 당시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아랫사람들도 다 같이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다시 8절이에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그 전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주로 세례 요한은 여호와의 날을 말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임할 그 불심판, 하나님의 임박한 최후의 심판만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명하고 있다고요. 반면에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회개의 복음이 선포되는 일들,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깊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가보세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에 요한이 자신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자신의 궁금증을 제자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에게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려 하라. 자, 지금 그래서 예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요한아, 너가 말씀을 오해했어. 이사야서 말씀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심판만 나온 게 아니야.
그러면서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게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책에서 본 겁니다. 학자들이 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전반에 있는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적어왔어요. 이사야서 35장 5, 6절, 이사야서 26장 19절, 이사야서 29장 18절, 42장 17절,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핵심만 뽑아서 나열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신을 메시아로 오해하는 이 세례 요한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서 여호와의 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나를 통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고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입는 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먼저야. 그러니까 내가 곧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다시피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을 혼동하고 있었어요. 더 크게 뭘 생각하고 있다고요?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최후의 심판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의 죄들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영광의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에 참여하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게 될 거다. 이런 개념만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 심판은 이스라엘부터 따져 물을 것이고 심판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회개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가난한 자들이 해방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진행될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충분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강조점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날을 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의 심판을 생각하며 내 죄를 돌아보며 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사야서 61장 자, 이사야서 61장 보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요엘서 2장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32절, 28절부터 32절을 해설해가며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1장 1절부터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보세요. 여호와의 날에 어떤 일이 있냐면 2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뭐가 선포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선포됐을 때 누가 위로를 받아요? 슬픈 자가 위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와 뭡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되고 또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 선포되는 그 시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슬퍼하는 자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1절 첫 번째, 주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조건이 있어요. 먼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주의 여호와의 영,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누가?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성령님이 머리 위에 임한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본격적으로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죠? 그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그 순간부터가 여호와의 날의 시작이에요. 그게 요엘서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그냥 구두로 얘기할게요. 분명히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에 뭐라고 설명해요? 가라고 가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내 배에 생수의 강이 넘쳐난다.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요한이 코멘트를 아래 달죠. 뭐라고 하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아직 거하시지 않았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교회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요한이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오도록.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도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함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도 뭘 위함이라고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함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 사도행전 1장 가보시죠. 사도행전 1장. 오늘 설교가 무슨 책이 있는 것 같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면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요해서랑 똑같습니다. 요해서에도 1장에 뭐가 나와 있죠? 1, 2장에 동시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공동체가 모여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언제까지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들이 지금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가시자 나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었다고요.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2장에 그 오순절의 놀라운 날에 성령의 강림이 충만케 임재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 초실절에 그 보리추수 첫 이삭한다는 하나님 앞에 흔드는 것이었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정확하게 50일째가 되는 오순절에, 오순이 열흘 5번이라는 뜻이거든요. 오순절날 그 맥주절, 이거는 밀주수입니다. 밀주수에 이삭한단 드리는 그 맥주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대대적인 추수가 시작됨을 알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구약의 예언과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때 어떤 일들이 있는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되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의 심판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대대적으로 임한 다음에요?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대대적으로 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건데, 거기서 두 가지의 메시지가 분명히 선포되죠. 임박한 재앙을 피하라. 임박한 심판을 피하라. 두 번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예수 이름을 부른 자, 요한요에서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 아래 피하는 자, 이 복음이 선포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 요에서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부어져서 만민에게,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이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똑같이 다 죄인이죠. 이스라엘도 죄인이요, 그들도 죄인이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할까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최고의 요에서에서 말하는 강조점 바로 성령의 임재입니다. 왜 그토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할까요? 왜 그토록 예수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고 부활하셔야만 했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도, 그런 제사 제도와 이런 종교적 형식을 주셨어도 그들의 마음을 찢어졌나요? 심판을 면할 수 있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는 무능한 우리에게도 이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만으로 안 되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요엘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요엘서 2장 32절 가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2장까지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요엘서 2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여기 32절 뒤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남은 자 중에, 아래 부분이죠. 나 여호와의 뭘 받았다고요?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는 사람이 회개할 것이고 이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호세아서하고 똑같습니다. 호세아 13장 14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었죠. 하나님이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게 명하셨는데 결국 뒤에서 14장 2절인가 하는 말씀 뭐였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실 것이다.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도저히 스스로 회개할 능력이 없는 죄인인지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셔야만 했고, 또 그 예수님이 닦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길을 따라 성령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다 감찰하고 계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요즘 막 매스컴에 올라오는 그런 악한 일들을 보면 어떠세요? 마음이 어렵고 막 힘들잖아요. 어떨 때는 야, 어떻게 세상에 저럴 수 있어? 그렇게 막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차마 임에 닿지 못할 수많은 죄악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죄져도 아무 일이 없을 것처럼 평안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면서도 참으로 우리 눈에 보기에 공평하지도 않게 뇌물도 먹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부자가 되어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고요. 그 사람들은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머리 위에 당신의 진노를 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들 보고 우리가 화를 내고 손가락 가지고 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그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관심 있게 보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데, 내주하셔서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 속에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죄 죽이라고요.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나와 있죠. 자기의 죄 행실을 성령을 따라 끊는 자,
이게 영의 인도를 받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자기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떨미 있어야 돼요. 그게 지난 설교에는 애곡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분명히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해요. 내가 반복적으로 짚고 넘어지는 죄가 있다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설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죄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늘 메시지 선포되고 있잖아요. 심각하게 죄를 죽이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서. 나는 죄도 없고 뭐 죄 지어놓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스라엘 당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이 나갔죠. 하나님, 나는 의인입니다. 내가 11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이렇게 내가 많은 종교 행위를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죠. 다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럼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길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온전히,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온전히 붙드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역사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인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그 희생을 인함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대신 받아야 할 진노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성령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살아갈 자가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들을 격동케 하셔서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말씀을 들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죄를 죽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장래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날의 완성을 바라보는 그 꿈과 비전을 품고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